자, 옆 사람 이렇게 축복합니다. 얼굴을 보시고 당신이 명품입니다. 그렇게 인사하세요. 전쟁 났어요. 아세요? 저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났는데 큰일 났어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도 불쌍하고 또 이제 진입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있는 가자 지구에 있는 민간인들도 불쌍합니다. 말 그대로 그냥 싹 쓸어버리겠다고 하면 어쩌면 거기 전쟁터에 있는 사람이 지금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비참하고, 그죠? 가련하고 가난하고 헐벗고 뭐 배는 거 없다,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두 번째인데, 지난 시간에는 니네가 부자라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 가난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그 상태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아까 말한 대로 난 부족한 게 없어. 근데 실상은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당시에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의 실제로 사는 삶은 그렇게 가난하고 비참했냐, 아니면 풍족하고 부유했냐? 어떤 것 같아요? 부유했어요. 잘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가난하다고 얘기하는 건 이런 의미는 아닐 거예요. 여러분 데이비드 베컴이라고 아세요? 축구 선수? 부자예요. 그 와이프가 빅토리아 베컴인데, 그 와이프가 인터뷰를 잠깐 했는데 자기 어린 시절에 어려웠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어려울 때 엄마 아빠는 열심히 일해서 노동자 계급이었다 그러는 거지. 그랬더니 그 베컴 남편이 고개를 쓱 내밀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거짓말하지 마. 그러니까 거짓말 아니라고. 그랬더니 베컴이 뭐라고 하냐면, 너 어릴 때 아빠가 학교를 무슨 차로 데려다 줬어?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랬더니 뭐라고 해? 롤스로이스라고 그래. 이게 안 웃는 분들은 차가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는 분들은, 엄청 비싼 차로다가 데려다 줬는데 못 산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요새 힘들다고 하면서 서로 위로할 때 한우 등심 구워 먹으면서 요새 힘들지, 힘내, 이러면 웃기는 거잖아.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한테 실상은 비참하고 가난하다, 이거는 실제로 가난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사람들 굉장히 부자로 잘 살았고, 그 다음에 패션이 발달돼서 검은색 양모가 명품으로 전 세계 수출했던 그런 동네예요.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오늘날로 따지면 비싼 명품 옷 입고, 또 뭐 눈이 안 보인다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선글라스를 꼈으면 모를까. 그렇게 살았던 분들이에요. 근데 주님이 실상은 가난하고 비참하다고 얘기하는 건 겉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속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속사람을 얘기하는 거지. 겉사람은 잘 살았다니까요. 그러니까 니네 속사람이 비참하고 지금 가난하고 벌거벗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속사람을 바꾸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첫 번째, 니네가 정금, 순금 같은 믿음을 가져라, 이게 나한테 꿈을 사라 했던 게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이에요. 오늘 두 번째 시간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뜨뜻미지근한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실상 비참했던 걸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두 번째 대안을 주시는데, 자, 3장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지난번 금 얘기했어요. 오늘은 뭔 얘기인지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내게 권한다. 내가 부유하게 되려거든 불에 정련한 금을 내게서 사고, 내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내지 않으려거든 흰옷을 사서 입고, 내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오늘 무슨 얘기냐면,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내지 않으려면 뭘 하라고요? 흰옷을 사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아침에 이제 상상하기 어려워도 그냥 편안하게 상상을 하세요. 제가 지난주에 가운 입고 예배했는데, 제가 언제 가운 입죠? 성찬식 할 때 가운 입어요? 가운을 입고 제가 이 앞에 섰다고 쳐봐요. 섰는데 예배 중에 제가 가운을 벗었어요. 벗었는데 속에 아무것도 안 입은 거야. 바바리맨 알아요? 바바리맨? 바바리 딱 열면 아무것도 안 입은 거. 제가 예배 설교하다 말고 이 확 가운을 벗었는데 홀랑 벗었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래요? 1번 뭐 좋아요? 1번 눈을 가린다. 2번 토한다. 3번 자세히 본다. 4번 환호한다. 캬. 5번 뭐라도 가서 가려준다. 에? 그죠? 그 제정신인 건 권사님밖에 없는 거야. 일부 때는 자세히 보고 환호한다가 제일 많았어. 정신 나간 사람들이지.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 많은 데서 지금 목욕탕에서 서로 벗는 건 창피하지 않잖아요. 근데 사람 많은 데서 혼자 홀로당 벗으면 그거 그만큼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정상이라면 뭐라도 덮어서 와서 가려주려고 하겠지. 그럴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왜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으면 부끄럽고 수치를 느낄까 이 말입니다. 자, 역사 내내 인간에게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홀라당 벗겨지는 것을 인생의 맨 밑바닥에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끼도록 하는 장치가 있었어요. 자, 우리 나훔서를 한번 봅시다. 3장 5절 시작. 이제 내가 너를 치겠다. 나 만군의 주가 선언한다. 내가 네 치마를 내 얼굴 위로 걷어 올려서 내 벌거벗은 것을 뭇 나라가 보게 하고 네 부끄러운 것을 뭇 왕국이 보게 하겠다.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아수르의 그 니누의 성을 심판할 때 니누의 성에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는 바지가 없었어요. 그 옛날 영화를 보면 예수님 시절에 이렇게 긴 치마 같은 걸 입었잖아요. 그리고 로마 군사들도 치마 같은 걸 입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냐면 그 나라가 망하는데 치마를 들어 엎고 겉옷을 쫙 엎어서 위로 들어 올려서 모든 나라가 모든 사람들이 니네의 그 하체 부끄러운 데를 다 보게 하겠다. 이게 인생 밑바닥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심판한다고 하냐면 다 뻘거벗겨서 망신을 주겠다가 최고의 망신이고 심판이었어요. 자, 이사야 20장을 한번 봅시다. 이사야 20장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시리아 왕이 이집트에서 잡은 포로와 에티오피아에서 잡은 포로를 젊은이나 늙은이 할 것 없이 모두 벗은 몸과 맨발로 끌고 갈 것이니 이집트 사람이 수치스럽게도 그들의 엉덩이까지 드러낸 채로 끌려갈 것이다. 이스라엘 힘들었던 주변 나라들을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특별히 의지했던 이집트 사람들을 엉덩이 위까지 다 벗기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세우겠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 여러분이 여기 지금 송도 신도시에 가는데 나만 훌러덩 벗겨서 길바닥을 지나간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쳐다볼 거 아니에요? 다시는 얼굴 못 들고 다닐 거란 말이야. 그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망신 줄 땐 왜 그렇게 망신을 주느냐 말이에요. 자, 에스겔서 23장을 한번 봅시다. 시작. 참으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나는 네가 미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곧 내 마음이 멀어진 사람들의 손에 너를 넘겨주겠다.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너를 다루며 내가 수고한 것을 모두 빼앗아가며 너를 벌거벗겨 알몸으로 버려두어 음행하던 네 알몸 곧 네 음행과 음탕한 생활을 드러낼 것이다. 네가 그런 형벌을 당하게 될 것이니 이는 네가 이방 사람들을 쫓아다니며 음행을 하고 그들의 여러 우상으로 네 몸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망신 줄 때는 네가 우상 숭배하고 음행했다 이거예요. 하나님 버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버린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온 세상 앞에 발개 벗겨서 수치를 느끼게 하겠다 이 말이지. 자, 그럼 사람들은 왜 벌거벗으면 부끄럽고 수치감을 느낄까? 수치나 부끄러움이나 비슷한 말인데 뭐냐면 내가 잘못한 거,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이 다 드러나. 그래서 나 자신이나 나를 신뢰했던 대상 앞에 떳떳하지 못하고 부끄러운 거, 그걸 수치라고 그래요. 그럼 사람들은 왜 뻘거벗으면 그렇게 수치를 느낄까?
자, 벗는 얘기에 처음 나오는 장면은 어딜까요? 예, 그렇지. 에덴 동산. 예? 처음 만들 때 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타락하는 과정에 벗는 얘기를 대목마다 넣어 놓으셨어요. 자, 창세기 2장 24, 25절 시작.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남자와 그 아내가 둘 다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자, 인간이 처음 창조될 때 옷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짐승은 요새 옷 입고 다니는 짐승을 제가 가끔 보는데 원래 짐승은 옷 안 입어요. 사람도 옷을 안 입었어.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와 둘이 사는데 다 짐승하고 똑같이 피조물은 다 그냥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굳이 저기에 둘이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럽지 않았다는 얘기를 굳이 저기다 넣어놓고 둘이 사는데 전혀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옷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자, 근데 옷이 없었던 이 사람들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벌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타락하고 나타난 증세 첫 번째를 한번 보세요. 자, 창세기 3장 시작.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었어요. 이건 따먹은 건 그냥 따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 너 내려와.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갈 거야. 내가 하나님 될 거야. 그래서 반역한 죄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똑똑해져 눈이 밝아질 줄 알았는데 눈이 밝아졌어. 눈이 밝아져서 첫 번째 본 게 뭐냐면 상대방이 서로 벗고 있었다. 그전엔 벗고 있는 게 뭔지 몰랐단 말이에요. 그죠? 옷이 없었는데 뭘 벌거벗은 게 뭔지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타락하고 눈을 떠보니 벌거벗었고 서로가 수치감을 느끼고 창피하니까 무화과 잎으로 가리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치마를 엮어 입었다 그랬는데 자, 쉬운 성경 원래 이 단어는 옷이라는 단어, 옷. 그 치마라는 단어가. 자, 창세기 3장 7절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모두 밝아졌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벌거벗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옷을 만들어 몸을 가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비키니를 만들어 입은 게 아니야. 전부 가린 거야. 몸을 다 가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타락하고 상대방을 봤을 때 저 사람도 죄를 졌고 나도 죄를 진 거야. 죄를 진 걸 서로 알아. 서로가 수치감을 느꼈는데 그게 벌거벗었다는 거하고 동격으로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이 죄와 부끄럽고 이 하나님의 반역한 것을 가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이 크단 말이에요. 그 잎으로 가렸다는 거예요. 여기 처음 옷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죠? 옷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여러분 지금 옷 다 입고 있으시잖아요. 그죠? 옷을 왜 입어요? 자, 옷을 왜 입냐면 첫 번째 가리기 위해서 입어요. 그죠? 가리려고 입어요. 두 번째 추우니까 입어. 따뜻하려고 보온하려고 옷을 입죠. 세 번째 치장하려고 입어요. 이뻐 보이려고. 왜? 옷 잘 입으면 못생긴 사람도 이뻐 보이잖아. 아니야? 그런 게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다 지금 이렇게 나와서 그렇지 다리 추니링바람 앉아 있으면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옷은 이렇게 세 가지 기능이 있는데 첫 번째 오늘 옷이 등장한 건 뭐냐면 가리기 위해서 입은 거. 그죠? 그 가리는 게 수치, 부끄러움 이걸 가리는 거야. 타락하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느낀 게 죄가 뭔지를 알고 죄가 뭔지 아니까 부끄러워지고 수치감을 느낀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이 아담을 찾습니다. 아담아. 그러니까 아담이 대답하는 걸 보세요. 벗는 얘기가 또 나와요. 자, 3장 9절 시작.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물으셨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느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셨다. 네가 벗은 몸이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네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보세요. 아담을 불러놓고 너 먹었지, 너 사고 쳤지 하고 물은 게 아니라 뭐라고 물었냐면 네가 벗은 것을 누가 알려줬냐 이렇게 물어요. 그죠? 그리고 아담이 숨었는데 왜 숨었냐면 그전에는 벗고 살았어. 그게 하나님 앞에 하나도 부끄럽지 않은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벗은 것이 부끄럽고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두려워서 숨었다 그래요. 숨었다. 그리고 주님은 또 동일하게 어떻게? 네가 벗은 걸 누가 알려줬냐 이거지. 네가 드디어 죄를 알게 되고 네가 악을 알게 됐는데 그 첫 번째 증상이 뭐냐면 네가 벌거벗었고 네가 죄를 지었다는 걸 온천하에 드러나는 게 두려우니까 가리려고 하고 숨으려고 하고 옷을 만들어 입고 하나님을 피했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이렇게 수치, 죄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숨기려고 하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눈이 밝아진다는 얘기는 뭔가를 알게 되는데 인간은 묘하게 악한 것에 더 빨리 눈을 떠. 우리 교회 사무실이 굉장히 영적이고 건강했어요. 그러다가 어떤 목사님이 한 분이 부임하셨는데 그 이후로 사무실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이제 우리 선교사님 오신다고 그래갖고 이제 식사 대접하려고 사무실에서 뭘 대접할까 하다가 이제 초밥 얘기가 나온 거야. 초밥을 대접하자 밑에 상무 초밥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가 한 목사님이 초밥 얘기하다 말고 갑자기 자기가 20살 때 자기 뭐 20살 때 누나를 호텔에서 만났대. 누나를. 그러니까 제가 듣고 있다가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누나를 호텔에서 만나요? 아니, 생각을 해보면 안 이상해요 이게? 이상하잖아.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누나를 왜 호텔에서 만나? 이랬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그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누나 그럼 자기는 설렌다는 거야. 어? 자기는 누나 그러면 설렌대. 그러니까 그림이 이상한 데로 간 거야. 원래 얘기하려고 했던 목사님은 자기가 초밥을 처음 먹을 때가 언제냐면 자기 친누나가 자기를 호텔에 불러서 초밥을 사준 게 처음 초밥을 먹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원래 야한 얘기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얘기가 야하게 돼버린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분위기가 갑자기 이런 쓰레기들 뭐 이렇게 된 거지. 그걸 옆에서 간사님이 들었어요. 간사님이 듣고 뭐라고 했냐면 이걸 녹음해서 성도들한테 다 폭로하겠다 이거야. 그랬더니 그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폭로해라 이거야. 괜찮대. 왜? 그랬더니 이상한 얘기할 때마다 담임 목사님이 꼭 거기 껴있었다. 이건 담임 목사님이 시작한 얘기지 자기들이 시작한 거 아니라는 거야. 난 이상한 게 들려서 그냥 이상하다고 얘기한 건데 전혀 야한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눈이 떠지면 이상하게 눈이 떠져요. 거기에 반응을 먼저 해. 아니, 아까 제가 가운을 벗으면 자세히 보고 환호한다는 얘기는 비정상이잖아. 근데 거기에 눈이 떠진다니까요. 그리고 늘 남 탓을 해요. 자, 창세기 3장 핑계를 이렇게 대요. 시작.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아담은 누구 탓하냐면 하나님 당신이 만들어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어요. 그럼 여자를 탓하는 거야? 그 하나님 탓하는 거야? 하나님 탓하는 거야.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뱀이 먹으라고 해서 먹었어요. 그랬어요. 뱀이 먹으라는 얘기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럼 보세요. 뱀은 피조물이에요. 그죠? 그럼 이거 창조한 사람은 누구야? 창조한 존재는 하나님이지. 아담이나 하와나 똑같이 누구 핑계를 댔냐면 당신 탓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타락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증상이 자기 죄를 숨기려고 누구 탓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얘기가 똑같이 목회자 사무실에서 똑같이 있었어요. 그 담임 목사님 때문이다 이거야. 전부 다 그렇게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은 보세요. 무화과 나뭇잎은 해 떴다 해 지면 말릴 거 아니야. 그럼 다 보일 거 아니야. 자긴 부끄러운데 그럼 계속 갖다 붙여야 될 거 아니야. 지금 매일같이. 여러분, 그래서 이게 연관이 있는 건 아닌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주한 유일한 대상이 뭐야? 무화과 나무였어요. 입만 무성하구나. 그걸로 죄를 가리려고 안 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수치를 가리려고 막 애쓰는 걸 보고 어떻게 했어요? 그냥 두지 않고 옷을 만들어줬어요. 자, 창세기 3장 21절 시작.
주 하나님이 가죽 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주셨다. 여기서 가죽 옷은 가죽 잠바 이런 게 아니라 롱패딩 같은 그 긴 온몸을 가리는 가죽 옷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와 수치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서로가 보기에 수치스러운 거를 덮어주셨어요. 직접 옷을 만들어서 덮어주셨어요. 자, 그래서 이 옷은 두 가지 옷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지 스스로 가리려고 하는 변명하고 남 탓하는 그 수치를 가리려고 노력하는 옷이 있고, 또 하나는 주님께서 그 수치와 죄를 덮어주시는 옷이 있습니다. 자, 이 옷을 만들어준 이 이야기, 죄를 덮는 거예요. 벌거벗은 게 부끄러운 건 내가 죄인이라는 증거예요. 그걸 덮는 옷이 구약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 율법을 주세요. 법을 주시니까 아, 내가 법을 어기는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럼 이 죄를 덮을 방법이 없구나. 그래서 제사 제도를 주세요. 양을 잡고 염소를 잡아요. 내 죄를 안수해서 그 양이 가져가고, 그래서 양은 죽어. 그 흠이 없는 양의 옳은 것이 나한테 전가돼 내 대신 이 짐승이 죽음으로 죄가 덮어지고 용서받는 제사 제도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제사 제도를 주관하는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만드셨는데, 그 제사장은 무슨 옷을 입냐면 하얀 옷을 입었어요. 자, 레위기 6장 10절 시작. 번제를 드리는 동안 제사장은 모시 두루마기를 입고 속에는 맨살에 모시 고이를 입어야 한다. 겉옷과 속옷이 있는데, 저게 이제 모시 옷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세번역으로 읽잖아요. 개역 개정판엔 세마포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마루 옷을 입잖아. 삼배. 그 굵은 대마루 입으면 우리 수의할 때 입는 그 삼배 옷, 그게 되는데 세마포, 얇은 마루다가 옷을 만들면 모시옷, 하얀 옷. 세마포로 제사장은 하얀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이 죄를 덮는 일을 담당하셨다고. 그래서 구약 내내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실 거다라고 이사야를 통해 예언했는데,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옷을 입혀주신다고 결론을 내요. 자, 이사야 61장 10절 시작. 신랑에게 제사장의 관을 씌우듯이 신부를 폐물로 단장시키듯이 주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의의 겉옷으로 둘러주셨으니 내가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구원의 옷을 입혀주고 의의 겉옷을 둘러주신대. 내 속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구원의 옷, 그리고 겉옷, 의의 옷을 입혀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구약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고 했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옷과 의의 옷, 의롭다, 괜찮다, 내게로 와라고 옷을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뭘 하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지. 자, 로마서 4장 25절 시작.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구원의 옷, 의의 옷을 입히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내 대신, 내 수치를 그분이 담당하시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난 그 죄의 수치를 덮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용서받은 게 아니라 난 이제 의롭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다. 그래서 그런 죄 없음을 증거하기 위해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옷을 입은 거예요. 구원의 옷과 의롭다 옷을 입은 자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죽으신 다음에 뭘로 감싸졌지? 세마포, 하얀 옷으로 감싸졌어요. 죽었을 때, 자, 마태복음 27장.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죽으셨을 때 하얀 옷을 입으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로마서 13장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력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옷을 입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근데 실제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리스도가 입었던 그 옷을 입은 게 아니라 양모, 명품 옷을 입고 다닌 거야. 명품 옷을. 여러분,
그 명품이 좋아요, 안 좋아요? 명품 좋지. 명품을 써봤어야 알지. 명품이 나쁘지 않아요. 좋단 말이에요. 명품이 좋아.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명품을 입고 나는 복 받았다, 나는 부자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넥타이 메고 왔잖아요. 이 넥타이가 얼마짜리일 것 같아? 이거 제가 베트남 갔을 때 4,000원 주고 산 거예요. 4,000원 주고 산 거예요. 이게 뒤에 상표를 보면 하오 실크 그래갖고 그 베트남 말 써 있어. 제가 넥타이 하나 들고 왔어요. 자, 이 넥타이하고 이 넥타이하고 별로 차이 없지? 이게 더 낫지? 이거 얼마짜리냐면 이거 100개 값 줘야 사는 거예요. 이거 100개 살 수 있는 돈 줘야 이거 하나 사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알아? 명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봐봐. 솔직하게 봐봐요. 실제 이게 100개만큼의 가치가 있어요? 제품이 100배 좋아? 아니잖아. 아니죠. 그럼 여러분, 제가 그 방송실에다가 사진을 보냈더니 방송실 담당자들이 막 마음이 설레갖고 제가 가방 2개 보여줄 건데 그 사진 받고 목사님이 가방 사주려나 보다 그래. 사진 좀 잠깐 볼까? 악어 가죽이라는 악어 가죽. 그 다음 소가죽. 이거 얼마짜리냐면 5천만 원짜리예요. 요 가방 5천만 원짜리예요. 아까 그 까만 가방 1억짜리예요. 에르메스 쌍가 뭐 아무튼 저걸 5천만 원 주고 소가죽인데 저게 여러분 드는 가방에 1000배만큼의 가치가 있어? 그만큼 물건이 좋아? 아니지. 아니야. 그러면 저 명품 가방과 명품 옷을 왜 걸고 입고 다니는 걸까? 여러분 아세요? 저 명품 티가 나는 거? 로고가 나타난다거나 상표가 뭐 아무튼 뭔가 그 명품은 내가 명품을 입었거나 걸쳤다는 걸 알게 해. 그지? 그러면 단순히 명품이 우리 그 송도 프라자에 가끔 목격되는 분이 계세요. 골프장에 다니는 키 큰 분이 계신데 여자분이에요. 여러분들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시니까 잘 모르시는데 여기 상주하는 저희들은 가끔 봐요. 굉장히 키가 크고 날씬하신 분인데 6층에 골프 연습장이 있어요. 근데 그분 복장이 필드 복장이야. 짧은 치마에 옷을 제대로 갖추고 그러고 다니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그분 향수 냄새 때문에 힘들어 아주 내가. 근데 난 관심이 없으니까 이상하다 부담스럽다만 생각했는데 어떤 여자분이 그분을 유심히 봤는데 입고 있는 옷 들고 있는 것 전부 명품이래요. 전부 명품이래.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여기 송도 프라자 돌아다니면서 완전 명품으로 완벽하게 다 입고 그렇게 옷을 입고 돌아다니시는 분을 보면 여러분 생각이 어떠세요? 여러분 저는요 제가 알고 있는 명품은 닥스밖에 없어. 근데 우리 사위가 들어와서 자기는 양복 입을 일이 거의 없는데 아버님 사무실 이제 내 사무실에 와서 보고 넥타이가 많으시네요. 선물 받은 거야. 자기 양복을 입을 때가 어쩐다 생기면 넥타이가 없대. 그 골라서 하나 가져가라. 그랬더니 그 친구가 보고 이 중에 명품이 몇 개 있다는 거야. 난 그거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게 얼마짜리인지도 몰랐고 죄송해요. 어떤 분이 선물했을 텐데 내가 인사도 못했는데 전 색깔만 보지 상표를 안 봐요. 읽기도 어려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명품을 갖고 입고 그걸 갖고 드는 거는요. 너하고 나하고는 다르다는 상징이지 물건이 좋다는 개념. 물건이 좋은 것도 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강한 건 뭐냐면 난 네가 살 수 없는 걸 산다는 거예요. 그죠? 저 가방을 5천만 원 1억 주고 사는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잖아. 있어요? 그러니까 저걸 사는 사람은 아무나 사는 게 아닌 거지. 특별한 사람인 거야. 그 목적이에요. 그죠? 그런 목적이라고. 자, 인간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노아 홍수로 하나님이 싹 쓸어버렸어요. 하나님 없이 살기 시작한 사람들이 뭘 하기 시작하냐면 자기들끼리 모여서 도시를 만들어요. 벽을 쌓아, 벽.
니네 들어오지 마. 우린 니네하고 달라. 그리고 그 벽을 쌓고 그 안에 뭘 세우냐면 랜드마크 바벨탑이라고 고층 건물을 세워요. 자, 창세기 11장 시작.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우리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자, 여러분 그 2004년도에 빗장 도시라는 말이 국어사전에 들어가요. 여러분 한번 검색해봐. 오늘 집에 가서 빗장 도시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뭐라고 되냐면 학력과 재산이 많은, 그래서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도시,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말이 나온 게 강남 3구예요. 강남 서초 방배. 여기 들어 이 강남에 들어가는 사람은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야. 아파트를 지어놨는데 뭐 10배 좋은 물건을 쓴 게 아니라 똑같은 콘크리트를 졌는데 값이 엄청 비싸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학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에 상상 초월하게 공부를 시키는 애들만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들과 우리는 다르다야. 벽을 쌓는 거야. 벽을 쌓는 거. 니네가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명품을 가방 하나 5천만 원 1억 주고 살 수 있는 놈 나와봐. 아무도 없거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한다는 거야. 그게 나를 증명하고 내 신앙을 증명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섰다고 생각하고 자랑질했던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고 토해내겠다 이 말을 한 거지.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에 심판할 때 니네가 지금 그렇게 치장하고 다니는 거 그거 내가 이렇게 망가뜨릴 거야 하고 딱 꼬집어서 얘기했어요. 자, 이사야 3장 시작. 그들에게서는 향수 내음 대신에 썩는 냄새가 나고 고운 허리띠를 띠던 허리에는 새끼줄이 감기고 곱게 빗어 넘기던 머리는 다 빠져서 대머리가 되고 고운 옷을 걸치던 몸에는 상복을 걸치고 고운 얼굴 대신에 수치의 자국만 남을 것이다. 이거 니네가 지금 매달리고 가고 있는 거 하나도 남는 거 없다는 거야. 그거 다 쓰레기라는 거야. 하나님 나라에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현혹되냐면 명품으로 도배했다고 하면 거기에 훅 가. 근데 그 겉사람이지 속사람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있었고 있고 지금 중국에 한참 많이 생기는 사람들 중에 졸부라고 있습니다. 졸부. 시골에 땅을 갖고 있는데 땅 재산이 하나도 안 돼. 누구 사는 사람도 없어. 그랬는데 개발이 되면서 이 땅값으로 보상받은 돈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졸지에 부자가 된 거야. 졸지에 부자가 되니까 이 돈을 갖고 겉으로 봐선 돈 많은 사람처럼 하는데 그게 말이나 행동이나 태도나 생각은 굉장히 저렴한 거야. 짐승하고 다르지 않을 만큼 막 욕심내고 예의 없고 이런 사람들을 졸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겉사람 갖고 사람 판단하는 게 그 속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도사 때 그러니까 지금 17, 18년 전이에요. 전도사 때 우리 교회 부흥했던 김용희 선교사님이라고 아시죠? 김용희 선교사님 설교를 처음 들었어요. 어떤 이 신학생이 저한테 그분 설교를 아직도 안 들어봤냐고 들어보라고. 들어봤어. 들었다가 워낙 충격을 받고 은혜를 받았어. 그러고 난 다음에 김용희 선교사님이 좋아졌는데 그분이 대머리야. 난 머리 빠진 게 그렇게 멋있는 걸 처음 알았어. 여러분 속 사람이 좋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겉모습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 사람 좋아집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겉모양 옷을 입는 건 중요하지. 지난주에 VIP 분이 한 분 오셨어요. VIP 분이 오셨는데 내가 이제 그분하고 가서 얘기를 했어. 한참 얘기하다가 뭐 설교 얘기가 나왔어. 오늘 설교를 좀 알아들으시겠어요? 그랬더니 알아들었다는 거야. 재밌었대. 한참 얘기하다가 그날 가운 입었거든 내가. 양복 갈아입고 갔어. 근데 한참 얘기하다가 그 사람이 저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 사람이냐고. 그러니까 가운 입었을 때하고 양복 입었을 때하고 사람이 달라 보이는 거지. 이 추리닝 입으면 더 달라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란 말이야. 물론 옷을 잘 입는 건 좋은데 치장을 위해서 자꾸 옷을 사고 이러는 건 뭐 죄 많은 사람이야. 뭘 가리려고 하는 거야. 볼 것도 없어. 우리의 속사람이 좋아야 되는 거야. 속사람이. 근데 우린 자꾸 겉사람으로 승부하고 거기에 흘려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에 완성될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지금 7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 흰옷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계세요. 자, 우리 4대 교회 얘기를 들었죠?
자, 창세기 3장 4절, 계시록 3장 4절 5절 시작. 그러나 사대에는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 몇이 있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인데 그들은 그럴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이기는 사람은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인데 나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며 내 아버지 앞과 아버지의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시인할 것. 흰 옷을 입고 더럽히지 않은 사람을 내가 내 옆에 앉히겠다 그러잖아 지금. 그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자, 계시록 7장에 가요. 구원받은 교회 얘기야. 수많은 무리. 시작. 그 뒤에 내가 보니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흰 두루마기를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흰 옷을 입은 수많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교회 얘기예요. 자, 계시록 마지막에 가면 19장에 가면 이렇게 결론내요. 자,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다. 그의 신부는 단장을 끝냈다.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게 하셨다. 이 모시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다. 흰 옷을 입은 성도들이 혼인잔치에 신부가 입는 것처럼 입고 하늘 보좌에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가 십자가의 피로 죽으시고 그의 피의 옷에 부활하심으로 본인이 입으셨던 그 의의 옷을 본인은 죽으시고 우리들한테 입혀주신 거예요. 입혀주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하는 일을 네가 할 것이고 나보다 더한 일을 해줘. 그리고 우리한테 그 옷을 입혀주셨어요. 여기 있는 분들은 다 그 옷을 입은 분들이에요 지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지. 여러분, 그 옷을 입고 함부로 다닐 수 없잖아요. 그 옷을 입고 함부로 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그 옷을 입었다는 게 얼마나 큰 감격입니까?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이며 그분이 그 옷을 나한테 입혀주셨거든. 넌 괜찮아. 너에겐 생명이 있어. 넌 살았어 라고 말씀하시잖아.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래. 보세요. 아무리 명품 옷을 입었어도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은 그 사람들은 실상은 비참하고 가난하고 헐벗고 벌거벗겨 수치를 드러내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거 가려줘야 되잖아.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혀줘야 되잖아요. 방법 있어요? 그 사람 예수 믿게 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그런 일이고, 만약에 내가 그 옷을 입었다면 군인도 군복을 입으면 군인답게 행동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하물며 우린 예수 그리스도가 입었던 그 옷을 내게 입혀주셨는데 그러면 그 옷을 입고 그분이 하셔야 되는 일을 할 거고 그분이 있을 만한 자리에 우리도 가 있어야 되고 그분이 하지 않았을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분이 하셨던 말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더럽히시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 옷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지금 껴입었던 명품, 기타 아무리 세상에 좋다는 옷은 다 벗어버려야 새 옷을 입을 거 아니에요? 네? 저와 여러분,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처럼 세상의 명품과 세상의 그런 것으로 자랑이 되고 이게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한다면 실상은 비참한 자들입니다. 여러분에게 입혀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더럽히지 않고 그것을 누군가 입혀주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